은혜바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성도여 깨어 기도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버리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보면 엘리야가 갈멜에서 불 내린 거 그것만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압니다. 두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그냥 바짝 엎드려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짝 마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그 경건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양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허용하신 은총 중, 은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양보하시는 그 하나와 그 다음에 허용하시는 은혜,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죄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영생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은혜라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자기 영혼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면,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가장 주신 것 중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허용하시는 은혜예요. 기도라고 허용하시는 은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세 가지 원칙이 있고 응답받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이걸 길게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회개입니다. 맨 처음에 기도가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저주스럽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더러운 상태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더러운 예물을 아예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손에 오물이 잔뜩 묻었는데 거기다 빵을 내게 그 손으로 빵을 준다면 그것을 주인이 기뻐 받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손에 오물이 잔뜩 묻었는데 그 손으로 먹을 걸 한 줌 집어서 내게 준다면 그걸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걸 왕에게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손을 씻는 겁니다. 손발을 씻는 겁니다. 깨끗이 씻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 공로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예수 공로로 내 손과 발을, 내 심령을 씻는 것이다. 예, 손과 발이, 손과 발을 닦듯이 내 심령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느 은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씻어주세요. 나 이것뿐이 안 돼.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내 영혼에도 그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나 이거 하나님 이름을 위해 이것도 필요하고요, 영권도 필요하고 인권도 필요하고 물권도 필요하네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번, 2번을 떼버리고 3번, 세 번째만 칭얼거리며 기도합니다. 징징거려가며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리라, 은혜 구하리라,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세요. 죄 속에는 불순종, 불신앙, 불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공로를 힘입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현실적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걸 간구하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또 하나님의 것을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기도거든요. 내 소원이 있어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회개하세요. 죄를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내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그 모든 청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만약에 인간이 거부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와서 그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달라고 그러는데 쫓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쫓아주십니다. 그 부모가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고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으니까 예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하더이다 라고 그럽니다. 예수께 쫓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 있을 적에, 다른 곳에 모였을 적에, 우리는 왜 못 쫓았어요? 제자들이 이제 뻘죽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힘만이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더러운 영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가 그만한 권능을 행할 수 있고 12영도 더 될 수 있는 영을 동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요, 기도의 힘이거든요. 예수는 40일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산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새벽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그냥 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수시로 기도해요. 아주 수시로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했죠. 중대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또 기도하셨죠. 밤에 기도하셨죠. 아주 그냥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 나갔다가 저녁 먹고 또 산에 가서 또 기도했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필요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예, 곧 하나님의 이름인 하나님의 명예를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그 자의 그것은 내가 시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간구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없이 살고 내가 불순종 불신앙 불의한 거 회개치 않으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거 회개치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내게 주셨다.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인데 예수 이름을 내게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예를 주시며 자신의 이름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내 이름으로, 성경 여러 곳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마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명예를 허용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명예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실은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 사용하셔서 구하세요. 어떻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유혹은요, 마귀 귀신의 속성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싫어, 이거는 그 유혹이거든요. 누구의 속성이냐면 마귀와 귀신의 속성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고 귀신의 속성입니다. 21세기 과학 만능인 이 시대에 무슨 기도야? 웃기고 있어. 지금이 무당이 더 많고 지금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더 많은데, 왜냐면 영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21세기의 과학이 만능이고 로켓이 우주로 가고 있는 이때에 무슨 기도냐 라고 하면서 유혹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귀신의 속성입니다. 기도치 못하게. 왜냐하면 기도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면 자기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손해볼 것 같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원수마귀 귀신들이 일할 틈새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순교들이 21세기 과학 만능 시대 때 무슨 하고서 들어옵니다. 너 그거 할 시간에 텔레비 봐, 컴퓨터 해, 뭐해 다른 걸로 분주하게 만들어버려. 능히 이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싫어하는 그 유혹은요, 여러분의 영혼, 내 영혼을 그늘지게 만드는 어두운 요소가 됩니다. 그 어두운 요소 속에 그늘진 부분에 원수 더러운 용들이 틈타게 돼 있어요. 저기 우리 1층에 살았는데요, 환기가 안 되니까 그 어김없이 여름에 그 갇혀진 곳에는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어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럽니다. 나는 기도 쉬는지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치 않겠다라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고 공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공급받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거절하거나 무시해버린다면 이것처럼 큰 죄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육체가 병든 것도요, 어느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려 하려 할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힘을 빌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흉악한 일들, 30살 된 엄마가 애를 죽여서 땅속에 묻은 게 아니라 생짜로 묻어버렸대요.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땅속에 그냥 묻어버렸대요. 그 뒤에 누가 있었겠어요? 모든 것은 영적인 겁니다.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세요. 하나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는 원수마귀 귀신 사단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어려운 문제 배후에는요, 항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항상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신갑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치지 않냐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마귀로 왕노릇 하지 못하게,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 삶 위에, 여러분들 생각 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계획 위에 마귀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 다른 말로는 마귀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 나도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어깨 위에 나도 모르게 먼지가 앉아요.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 불의. 난 윤리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윤리도덕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 불신앙, 불의만 없어지면 윤리도덕적인 것은 깨끗하게 끝나버리니까. 죄로 왕노릇할 때, 죄가 내 어깨 위에 왕노릇할 때 마귀는 나를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지멋대로. 원수 마귀와 더러운 영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대적하라는 뜻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예,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이런 억압들,
고발하는 겁니다. 억압이요, 지미를 해서 이렇게 어깨를 촥 눌러앉는 거 아니에요. 족쇄가 착착 챙겨주는 거 아닙니다. 생각으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으로부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유혹이 들어옵니다. 거짓 정보를 통해서 자꾸 자기를 그렇게 현혹시켜야 되고 내 생각을 그렇게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 그것으로 능히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도저히 여러분들 왜 기도하세요? 이 목사는요, 나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끌 수 없기에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명예, 그것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이런 권리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요, 믿는 자들이 써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특권인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요,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하고 내가 도 닦는 거 아니에요. 공로 쌓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기도는 다른 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자기 속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며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명예를 사용하는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다못해 어린아이도 울며 불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난 기도할 수 있다. 이 소리는 나는 믿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기도는 오직 믿음 있는 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믿음 없으면 뭐부터 하겠어요? 원불교부터 하죠. 하나님 살아있다며 어쩌다며 뭐 이러면서 원불교부터 해요. 원망하지, 불평불만하지, 교만하지, 의심한 그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또 안 돼. 그러면 또 원불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삶의 패턴이 계속됩니다. 그걸 끊어버려요. 그게 죄악의 사슬이에요. 그게 저주의 사슬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합니다. 크든 적든 많든 적든. 왜냐면 컴퓨터에서 보니까 적은 것 하나가, 머리카락보다 더 적은 그 선 하나만 잘못되면, 프로그램 조그만 거 하나만, 숫자 하나만 틀어줘도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적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한번 따라합니다. 적은 문제든 큰 문제든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해결하리라.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라고 본문 말씀해 합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 육체는 약하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요 하지 못해요.
당연하지. 텔레비 밤새도록 보고 컴퓨터 게임 밤새도록 했으니 기도할 시간이 없어. 자야지. 성경은 깨어 기도하여 더러운 영들이 우리 영혼을, 우리를 유혹하여 괴롭히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쉬지 않습니다. 개들은 잠도 안 잡니다. 우리는 6시간 이상 자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럽니다. 원수들은 어찌하든지 구원받은 자도 상관없어, 성령 받은 자 상관없어, 믿는 자들을 괴롭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있죠. 나무는 가만히 서 있기를 원하나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다고. 하나님께로서 분리시키고, 믿음에서 분리시키고, 성도 간에 분리시키고, 가족에서 분리시키려고 끝없이 안간힘을 씁니다. 더러운 영 귀신은요, 자신이 저주받은 영이기에 자기의 특성을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서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에 더러운 영이 침투해지면요, 그 가정에 우환이 시작되고 더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요, 병들고 지저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귀신 좋다 보세요. 그 입에서 무슨 냄새. 대부분 그 병든 사람들 입에서 보면 구치가요, 거의 시궁창 냄새가 납니다. 구치가 입에서. 여러분 영적 생활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신 방치하는 거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 영혼을 보존하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로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셔야 합니다.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도록 윤택하게 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자신을 시험 들지 않게 보호하는, 건질 줄 아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 기도뿐이었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그늘지게 만들고 자기 영혼의 일부분을, 아니면 많은 육신과 혼적인 부분에 어둡게 만들어서 원수들을 틈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이나 나나 먹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먹어야 돼요. 육체는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미련 곰퉁이처럼 바보 멍충이 천치라는 사람들도 먹어야 합니다. 먹여야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못 먹지,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못 먹지. 출출한데 오늘 이런 입맛 땡기는 게 없는데 나가서 외식할까? 닭 먹고 싶다, 뭐 불고기 먹고 싶다, 삼겹살. 사람은 이렇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먹어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요. 그리고 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 얘기입니다. 사람은 육체에 사는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영, 자기 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첫 아담은 사는 영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기에 사람들은 살기를 원하고 살려주는 영을 거부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살려고 하는 영이지만 살게 하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게 절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영을 살리려 한다면 각각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먹는 것 대단히 급합니다. 여러분 살 떨어져 보셨어요? 쌀도가지를 딱 열었는데 쌀이 하나도 없어. 야, 그거 난감할까요? 난감하네 그러겠죠? 근데요, 주님은 이보다 먼저 생명을 먼저 확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시는 것도 급하다. 그렇지만 먼저 생명을 확보해라. 내가 마시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어 죽는 것이고,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러운 영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입는 데만 주력하게 만들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주력하게 만들어. 신령한 나라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 신령한 나라 보지도 말아라. 신령한 말씀 듣지도 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듣지도 마라. 알려 하지도 마라. 확보하려 하지도 마라 라고 하면서 원수들은 끝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여기 재밌는 거 있대. 여기 재밌는 뭐가 있대. 여기 인테레스팅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준비하고 있대. 얼마 후에 뭐가 나온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원수들은 우리의 영혼을 그늘지게 만들고 영적 생활이 무력해지길 원하고, 그래야 자기가 제멋대로 자기가 끄는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늘지면, 여러분과 내 영혼이 그늘지면 자기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지도 모르고 끌려간다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그 어떤 그 원수들의 그 모든 군들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실, 영생 주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세요. 마귀의 꿈은요,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이 마귀의 꿈이에요. 모든 걸 타락시키고 모든 걸 파괴하고 모든 것을 마귀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진리, 그 진리로만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의 마음 담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더러운 영들, 귀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이런 모든 꿈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꿈들을 좌절시키시고 그걸 열심히 유산시켜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보혈의 공로를 회개하여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로만 가능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에 예수 이름 주셨으니, 하나님의 명예 주셨으니, 내가 사는 날 동안 얼마가 된지는 모르나 내 사는 날 동안에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원수 마귀 귀신, 더러운 영들, 귀신의 그 모든 것들 다 유산시키고 그 원수들의 그 모든 꿈들을 좌절시키고 오직 예수의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생의 그 능력이 내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